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안병희 자매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영광 돌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어려울 때마다 인내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한 강림. 얼마 전에 어떤 프로 농구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데 한 소녀 팬이 하이파이브를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경기에 진 이 선수들이 그 소녀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크게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팬을 외면한 그 선수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인 한 선수가 한 분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수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기는 했어요. 그렇게 경기를 지고 나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경기도 졌으니까 기운도 다운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사실 그렇게 손을 내민다고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는 거, 안 하고 지나간 거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팬이 없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경기가 끝나고서 자기를 응원하는 한 소년을 관중석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유니폼을 벗어 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손흥민은 월클이다. 월클 아세요? 월클? 월드 클래스 월클이다. 그러면서 팬 서비스도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막 그런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스타들은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마음이 착하고 팬 서비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45분씩 전후반 90분을 뛰고 나서 그 팬을 찾아가서 그렇게 선물을 전해주는 거 그렇게 흔하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90분 동안 경기를 뛰고 나면요, 몸무게가 3, 4kg가 준대요. 우리 여자분들 3, 4kg 빼기 되게 힘드시죠? 축구를 90분간 뛰시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90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뛰잖아요. 그러면 진짜 3, 40kg가 빠지는 거죠. 3, 40kg가 아니라 3, 4kg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막 경기 끝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관중석까지 쫓아가서 벗어서 팬에게 준다는 거, 이런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을 뒤로 하고 팬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지만 이 각 종교들은 다 각자의 또 신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각 민족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을 각자의 종교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신도 자기를 믿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받는 형태로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의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켜는데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뭘 하셨죠?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좀 하던데 뭘 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죠? 이걸 안 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뭘 하셨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지금 표정들이 그러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 오셨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지만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막 이런 장면을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이 하늘을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이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이 계신 곳을 막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을 열고 우리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곳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신, 말구유에 나시게 된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신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죠.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간구로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커튼을 찢으면서 등장하시는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은 마치 불과 같을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불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등장하셨을 때도, 그렇죠? 미디안강에 등장하셨을 때도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 가운데 등장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같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 있는 사건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실 때, 시내산에서 등장하실 때 산들을 진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생 라합을 정탐꾼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보니 벌써 기생 라합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곳을 당신들에게 붙인 걸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또 요단 동편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걸 이미 듣고 우리의 간담이 이미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게 되는, 두렵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고 사람이 깨달을 수도 없는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놀랍고 귀한 일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될 만큼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생각지 못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생각지 못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 생각지도 못할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뒤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매우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일이 그 현상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일이 잠깐도 아니고 아주 역사에 오래 자리 잡게 됐다라고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함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만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우리는 6절과 7절의 상반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형편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도 주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에 이르도록 내어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상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능력도 인간에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끊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만 남아있는 우리들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만 이 소망의 빛이 비춰주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주님만이, 창조주이신 그 주님만이, 토기장이신 주님만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허탄과 같이 막혀있는 그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빛이 되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에게 소망이 되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땅에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소망의 날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로 오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랍고 크신 은혜들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